출애굽기 39장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그 모든 것을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입을 옷을 전부 다 완성해서 가지고 오죠. 그리고 또 성막을 가지고 옵니다. 성막 전체. 그리고 위에 덮게 하고 또 그 안에 성막을 지을 모든 물건들 늘판하고 그리고 바깥에 그 뜰을 만들 세마포 천과 또 기둥들 그리고 안에 모든 기구들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등대, 떡상, 향단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에는 또 언약궤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갖고 옵니다. 거기다가 또 특별히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죠. 뭐 있습니까? 특별히 섞어가 만든 하나님 만든 법식대로 만들어야 하는 향을 가지고 옵니다. 향을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갖고 오는 등잔대에 설 기름, 거룩한 기름이죠. 아주 순수한 태우면은 조금 더 끓음이 나지 않는 그런 순수한 기름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갖고 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제사드리는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이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도 역시 이걸로 뭐 좀 구약의 그처럼 기구들을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무엇이 있고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것은 우리 내리 속에 바로 있어야 바로 또 주님과 만날 자리도 우리가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만난다는 것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물론 뭐 어린애는 아무것도 몰라도 아버지한테 또 혹은 엄마한테 막 그런 비명소리를 지르면 뭐 그런 법식이 뭐고 상관없이 그냥 쫓아가서 안아주고 그 피로를 채우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우리가 어린애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산분례까지 자라가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거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거룩함 같이 거룩한 가운데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 전체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가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런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 놓은 건 이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일을 다 이룰 때까지 절대적으로 지켜보호하시면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인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정말 하나님께 그 기쁨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또 마치 서대반이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어서셔서 오는 것을 기다리고 반겨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려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가지셨던 영광도 우리가 보셔야 되지만은 또 이렇게 구약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땐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서 나간다는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볼 때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먼저 번제단에다 뭐를 이래 올려드립니까? 번제단에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죠. 소를 올려드린데 양을 올려드리고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죄인된 자기 자신을 거기에 올려드리고 대신에 안수를 해서 그 소를 잡습니다. 본인이 직접 잡아야 됩니다. 죄 없는 그 생명을 잡으면서 그게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죠. 그렇죠? 내 대신 이 생명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구나. 내 죄를 믿음으로 그 소나 양에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나 양을 내 손으로 잡아요. 그리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뜨고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속죄제로 올려드리고 화목제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자신이 그렇게 죄를 그렇게 그 번제단에 그 했으면 물두매가 손을 씻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이 시작되어지죠. 우리 하나하나 이래 지나가는 이걸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하는 거 이걸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서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제 속바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세마포로 입은 회개한 우리 철저한 회개한 속 사람이 철저한 회개한 속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생명이 점점 끊어진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그 죄를 전부 다 회개하고 그리고 다 씻어버리고 물두멍에 그리고 이제 제사장으로서 뭘 하냐면은 거룩한 세마포로 그 속바지를 입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릴 속바지를 입고 그 위에 생명을 상징하는 청옷, 파란 옷을 입습니다. 그 파란 옷 제일 밑에 또 두루마리처럼 말이죠. 제일 밑에 주렁주렁 달린 것이 뭐냐? 금방울이 달립니다. 그 석류 방울처럼 석류 무늬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그러니 석류 무늬 있고 금방울, 석류 무늬 있고 금방울 이런 식으로 밑에 금방울이 쭉 달리게 되죠.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약간 흔들릴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전부 다 생명에 관한 일이라는 거죠.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움직이면 전부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생명이신 주님과 하늘의 연합대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거투일수족은 생명을 낳는 일이 되어야 돼요. 생명과 관계된 그런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행동을 전부 다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묵상을 하든 간에 또 조용히 안식을 취하든 간에 이 모든 것이 생명과 연관되어진 즉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움직이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장은 에봇을 조끼로 입게 되어집니다. 그 조끼 이름이 에봇이에요. 그런데 그 에봇에는 그 보석이 2개 달려 있는데 어깨에 그게 뭐 이름을 12지파 이름을 형 6명의 이름은 한쪽에 또 동생 6명의 이름은 한쪽 왼쪽에 그래서 12명의 지파를 이 제사장은 짊어져야 된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나는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고요. 우린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면 온 세상에 축복이 흘러갈 온 세상을 품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기도의 지경을 이렇게 계속 넓혀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가슴에는 뭐를 이래 달았냐면 한 뼘 길이 사각형으로 가로 세로 한 뼘 길이에 흉패를 달았는데 그 흉패는 12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각 지파 이름이 그게 새겨져가 있습니다. 보석 하나하나마다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 보석으로 내가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교회 뭐 또 좀 좋을 때만 관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어. 언제라도 난 떠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 어떤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성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품으라 그럽니까? 보석으로 품어야 됩니다. 보석으로. 내가 품어야 할 보석이 바로 한 분 한 분 옆에 성도님들이라는 거죠. 아무리 지금은 똥오줌 싸고 앞가림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고 빽빽 울고 시끄럽게 하고 밤에 밤잠도 못 자고 괴롭히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애 때는 다 그렇잖아요. 아니 뭐 교회 오래 다녔는데 뭐 그러면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닌가? 아니요. 자라지 못하면 여전히 애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어린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서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주님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 보실 때 우린 다 주님 앞에 어린애입니다. 이 목회자인 저도 주님 앞에는 어린애예요. 보면은 이런 면 저런 면 보면은 아직도 저는 언제 철들까 이래 싶을 것이 참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걸 제사장으로서 12보석을 가슴에 품으라는 건 우리가 한 분 한 분 성도님을 주님이 품듯이 그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강하게 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일하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흉패 안에 있는, 제가 이걸 갖고 이제 한번 설교할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안에 두 돌도, 우림과 둠밈, 이 돌도 이 안에 준비해내야죠.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림과 둠민도 가지고 이 판결 흉패라 부르기도 하죠. 또 판결의 돌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두 가지까지 같이 가지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특별히 제사장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그 옷을 입어야 되죠. 머리에는 뭐를 씁니까? 여호와께 성결, 가는 금으로 된 글자가 있는 세마포로 만든 모자를 쓰고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이 항상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주님을 뵈러 가면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기도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그냥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헛뜩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을 쫓아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 주님이 주신 생각, 주님 생각, 아직 거룩한 성결한 생각 붙들고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할 일을 받죠. 뭘 하게 됩니까? 깃뿌리에 뭐를 바르라고요?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엄지 손가락에 피를 발라야 됩니다. 발가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라야 됩니다.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 사회가 하는 동안에 내가 죽을 때까지 뭘 합니까? 들을 때 항상 주님 앞에 귀를 성결히 구별해야 됩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은 특히 시험 들어가면은 여러분 그 전부 다 거기다가 사탄이 옮기는 말과 같은 걸 아시죠? 들으면 같이 죽습니다. 맞는 것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과장돼 가지고 죽이는 말이에요. 우리 심령까지 같이 죽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나도 모르게 내가 또 입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탄의 쓰임 받아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래 왔고 여기 또 안 그런 사람도 저는 못 봤어요. 다 그래요. 근데 이걸 이제 분별하자는 거죠. 분별해서 이런 부분에 이러면 죽는구나. 이 한 번 경험하면 알잖아요. 왜 그러면 심령이 그냥 불편해지고 은혜도 안 되고 그냥 어려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경험했으면 여기서는 이제 죽기 살기로 이하고 싸워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귀를 어디다 거룩하게 주님 앞에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 말하는 건 별식과 같아서 마음 속 깊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요. 그게 더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뉴스가
세상에도 굿뉴스를 안 하고 보면 전부 다 막 사람들 막 죽이고 뭐 사건 사고 사람들 깜짝 놀래키게 막 그런 것들이 보면은 어딕되지 않습니까?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이게 나쁜 뉴스에 이 세상 뉴스가 거짓 뉴스잖아요. 지금 미디어가 지금 완전히 사탄의 앞잡이 되게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짓 뉴스인데 이게 좋아요. 이게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진짜 뉴스 나오더라도 이제 분별할 이성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 뉴스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그래서 이 굿뉴스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래요. 계속 그냥 별식처럼 내가 좋아하는 그게 들어가야 속이 시원하고 그날 뭔가 먹은 것 같고 그런 이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제사장들은 들을 귀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되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도 엄지손가락 힘을 상징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도 바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거. 내가 가는 것도 바른 엄지발가락은 내가 가는 그 길을 말합니다. 전부 다 거룩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름도 바르죠. 거룩한 관유를 또 그렇게 발라요.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아가지고 성령께 충만히 주장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떡상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에 나 자신을 곱게 갈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네 그리고 그 등 뒤에서 그 환한 불빛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진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그 임재와 그 모든 것 그것을 누리면서 그 향단에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속 깊은 것까지 모든 이야기 주님 앞에는 감출 게 없잖아요. 다 알고 계신데 보고 계신데 또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묻고자면 오늘 학교 무슨 일이 있어서 좋았어 뭐 그러면서 자꾸 말을 시키잖아요. 그 뭐 듣고 싶어가지고 그 주님 향단 앞에 가면 주님 또 우리를 다 아시지만은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 깊은 이야기 그리고 정말 간절한 그런 눈물이 있는 그런 기도 그런 풍성한 기도 그리고 좀 향기로운 기도 주님 앞에 말이죠. 그 3년체가 주님 앞에 그러면 더더욱 그 향기로운 기도가 되죠.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바로 변치 않는 주님 앞에 이야기는 진실한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해나갈 때 그 기도가 충만해질 때 이 휘장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휘장이 열리면서 이미 열어놓은 거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때 휘장이 열리면서 지성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주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 되는 건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게 열려진 게 아니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게 열리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 아가페 사랑의 그 십계명 앞에 말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는 거. 그 계명 앞에 내가 나는 죄인 아닙니다 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 앞에 나와서 오직 주님의 피로 그 앞에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앞에 사랑의 자리 이게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여기서 나가야 그렇게 연합대가 나가야 내가 세상에 복으로서 나갈 수가 있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반을 사시면서 보여주시는 그런 삶이 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자리까지 내가 가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임재의 자리를 누구보다 더 사모하고 그러면서 계속 거기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지성소 안에 오래 거하면 거할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한 일을 많이 하고 공로를 세우고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주고 할지라도 지성소 안에 주님과 연합한 그런 시간이 없으면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더 지옥 체질이 되어져요. 내 의가 그만큼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 주님께서 우리 출애굽기 39장에 하나하나 이래 준비시켜 주신 이 제사장의 옷과 성막의 그 모든 기구들 여러분 이 기구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그 자리에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또 거기서 내가 모든 이야기를 하겠다는 바로 그 자리에 성도님들이 들어와서 좀 만나주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구약에서 이걸 마련해놓고 신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만나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 답답해서 찾아오셨어요.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면서 오는데 방해되는 것까지 다 제거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실체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에 모세한 등밖에 안 보여주셨는데 이 성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등밖에 못 봤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 날 하면서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기를 원하는지 제자들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해 끝까지 사랑 배신하는 그들까지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자기의 모든 걸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실체를 십자가에서 확인시켜 주시며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겁니다. 오늘 그 자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지성소 안에 바로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또 연합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그림자처럼 그렇게 희미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에게 오신 이 진리를 완성시켜 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는 한 분 한 분 이 진리를 바로 꿰뚫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가 열리고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새롭게 의식의 모든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신속히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